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참과 거짓을 잘 분별하여서 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 이런 것들을 잘 깨달아 할 수 있는 그러한 명철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께서 주시는 이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마지막 때인 이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세상의 풍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저희들의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주변에는 항상 참과 거짓이 있습니다. 참과 거짓.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루었던 이 참과 거짓, 거짓 대언자, 사람들은 거짓말쟁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배웠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이게 섞인 무리가 섞여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 그 섞인 무리가 있어서 결국은 그들이 광야에서 그들이 탐욕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곳에는 물고기가 있고 배추와 마늘, 부추가 있어서 우리가 풍성하게 먹었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우리가 여길 와 있냐. 이러한 그 불평을 시작했던 게 바로 섞인 무리들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8번 문항부터 볼 텐데, 그러면 그 섞인 무리들이 이제 분리할 때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아예 분리를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계속적으로 분리를 시킵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그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의 그 정통성, 민족적 전통성을 계속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느헤미야를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3절 3절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13장 3절. 이제 그들이 그 법을 듣고 섞여 사는 모든 무리를 이스라엘에서 분리시켰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분리시켰더라. 유대인들이 그 바빌론으로부터 포로로 생활하다가 돌아와서 이제 성벽 재건을 했죠. 일부가. 그런데 거기에는 섞여 사는 무리들이 있었던 거고, 결국은 느헤미야가 그 모습을 보고 이들을 다 분리시키게 합니다. 이방 족속들을 분리를 시킨 거죠. 자, 그때부터 유대인들은요 계속적으로 분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바리새인이 사실은 참 좋은 뜻입니다. 분리주의자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에도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계속 그 바리새인들을 욕했잖아요. 그 욕한 이유는 분리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형식적인 것으로 흘렀다는 거예요. 형식주의로.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것이었지. 실제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에 굉장히 충실했습니다. 이 바빌론 포로 이후부터 그들이 흩어졌던 것들을 다시 우리가 세상과 분리해서 온전히 하나님만 따르자, 헌신하자. 그래서 그런 열정이 있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요, 그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자기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서는 바리새인이라고 했어요. 바리새인. 네. 그래서 바리새인은 율법의 외양을 따른 것 이거 잘못됐어요. 그래서 율법의 이 정신보다는 그 율법을 갖다가 이 외적으로 행하는 그런 것을 따라서 문제였지.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들의 그 분리하고자 하는 것은 올바랐던 것이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요. 우리 교회가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그냥
서로 잘 지내보자.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서도 언제든지 거짓 형제들이 들어올 수 있고 거짓 교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가 참과 거짓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저 일이 참인가 거짓인가 이거를 늘 우리가 판단해야 합니다. 그 일은 판단해야 돼요.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 일을 판단해야 합니다. 예. 자, 그런 측면에서 철저하게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분리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 배교자들을 색출을 하고 이교도 풍습에 따라서 거기에 빠진 자, 그들을 가족으로 삼은 자들을 그 민족 가운데에서 축출해내고 이런 것들을 계속함으로 해서 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를 하려고 했고 또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세, 오경을 붙들고 지금 남아있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분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8번 문항에 이스라엘에서 분리를 시켰습니다. 그 섞여 사는 무리들을 분리했다. 자, 9번 문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회 내에는 많은 이단들이 있고 거짓 교사들이 있고 마귀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임다영 자매님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뿐이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사역자들 또한 의의 사역자로 가장한다 하여도 그것은 결코 큰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행위대로 되리라. 예, 지금 현 교회에도 이 거짓 교사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또 이 사탄의 사역자들이 의의 사역자로 둔갑을 해가지고요, 이 강단을 완전히 점령해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그들이 가르치는 성경은 이렇습니다. 완전한 성경은 없다. 번역하면서 오류가 생긴 것 당연하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는 가치가 있지만 그것은 결코 역사적이지 않다. 과학적으로 보면 오류가 많다 해서 과학을 신봉해요. 과학이 신이에요. 이것은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죠. 바로 마귀가 의의 사역자로 가장한 모습입니다. 또 성경을 문자대로 믿으면 그것이 문제가 있으니 그러한 문자주의에서 벗어나라고 합니다. 또 성경의 숭배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하고요. 성경을 너무 많이 알게 되면 교회에 문제만 일으킨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본주의를 가르치고 심리학을 심취하게 만드는 그러한 거짓 목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양념으로 들어가 있고 거의 자신의 철학과 세상에 돌아가는 이야기들 이렇게 이게 주류가 된다면 그건 거짓 사도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풀이하지 않고 그것을 인본주의 사고로 그것을 해석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리고 부활이나 승천 그리고 천년왕국, 하늘의 왕국, 하늘왕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가 계속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는 그런 사역자는요, 그거는 의의 사역자가 아니에요. 자, 이런 것들이 갈라디아 교회에도 동일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 조봉경 자매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알지 못하는 사이에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욕구와 우리를 속박하려고 몰래 들어왔으나
거짓 형제들은요, 모든 예배와 기도 모임에 철저하게 잘 참석합니다. 성경 공부, 봉사활동 아주 잘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구원받은 형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와 믿음만으로는 이 거저 얻은 이 구원, 그러면 안 된다. 구원이라는 것은 어려워야 되는 거지 그렇게 쉬워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엄격한 율법주의가 필요하다. 행위 구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 거짓 형제입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형제들이 있으십니까? 눈여겨보시고 그들로부터 분리하십시오. 베드로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거짓 형제들이 나오는데요. 곽자매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2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교원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니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들을 놀려주려와 심지어 자기들이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를 위해 세속한 파멸을 거두리라.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악독한 분들을 따라 길들을 다투면서 그들로 인해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요. 네, 교회 내에 지금 다양한 거짓 교사 또 마귀의 사역자, 그죠? 거짓 형제 뭐 다양합니다. 근데 과연 이게 지금만의 문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도 거짓 제자가 있었다는 것 아시죠? 가룟 유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룟 유다는 그냥 헌금만 관리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도 분명히 전도 여행에 쫓아다녔고요. 병도 고쳤고 왕국 복음을 전파하기도 했어요. 자기는 구원받지 못했으면서 다 가능해요. 가능해. 그는 구원받았다가 마귀 들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애초부터 구원받은 적이 없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제자들이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가룟 유다는요.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6장 22절과 25절을 읽겠는데요. 먼저 22절. 우리 김지연 자매님께서 마태복음 26장 22절을 먼저 읽으시고 26절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심히 근심하며 저마다 그에게 말하기 시작하고 이르되 주여 그게 나니이까 하매 그들이 먹을 때 예수님께서 빵을 집에서 축복하시고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25절을 읽어주십시오. 이제. 그때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유다가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게 나니이까 하니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부인할 자가 주님, 주여 그게 나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주님, 그게 납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 주님 부르지 않고요. 선생님 이렇게 불러요. 선생님. 꼭 이 자리에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마가복음 14장 45절에도요. 그는 예수님을 배반하던 날에도요. 주님을 대신해서 선생님, 선생님하고 계속 부릅니다. 그럼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바로 여러분 참신자, 거짓신자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는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 차이입니다. 이게 참과 거짓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11번째 문항입니다. 뒷페이지입니다. 마귀에 사로잡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진리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예가 사도행전 16장 17에서 18절에 나옵니다. 권영혁 형제님께서 사도행전 16장 17에서 18절에 점치는 영에 사로잡힌 소녀의 얘기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17절 바로 그 소녀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며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다 하며 여러 날을 이같이 하거늘 바울이 근심하여 몸을 가누켜 그 영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령하노니 그에 의해서 나와라 하며 그가 즉시 나옵니다. 예, 여러분 이 소녀가 한 얘기가 틀렸습니까? 분명히 이 소녀는
바울을 가르쳐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는 사람들이라 아주 정확한 말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비록 이 점치는 영이 들었다 할지라도 제대로 말을 잘하고 있구나. 그러면 구원받은 거 맞나?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근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에게 일러서 그녀에게 나오라고 명령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것이 거짓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이었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에서 나오지 않는 그것은 거짓입니다. 자, 이렇듯 우리는 참과 거짓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입증해 보아야 하고요. 영들을 시험해 봐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자신부터 입증해 봐야 돼요. 자신. 그러니까 우리는요, 성경 말씀을 받으면 그거를 나에게 먼저 그것을 비춰봐야 합니다. 그런데 꼭 내가 아닌 다른 형제, 다른 자매에게 이 말씀을 들이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그렇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관심 가졌잖아요. Don't your mind. 네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너는 네 일이나 신경 써 이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신을 먼저 입증하는, 내 믿음을 입증하는 데부터 써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가 자신을 입증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영을 시험해야 하는데 그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우리 천영훈 형제님부터 읽어주십시오.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것들을 시험하라. 네, 영을 시험해야 합니다. 뭔가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면 이것이 다 성령님의 역사다라고 믿으면 이것은 쉽게 속아 넘어가는 자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사역을 흉내내기도 하고요. 거의 같이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도 표적과 기적 그리고 거짓된 이적을 당연히 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마귀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다니면서 자기도 비슷한 것들을 해냅니다. 방언도 줄 수 있고 점도 칠 수 있고 병을 고칠 수 있고 지혜도 줄 수 있고 그래서 모든 것을 풀어봐라. 시험해보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조영재님 읽어주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입니다.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예, 모든 것을 시험해봐랍니다. 풀어봐라. 자, 신자는 그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거짓 신자는 아무리 입으로 고백한다 해도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바로 생명의 차이죠. 그래서 행위의 문제에 앞서서 그 안에 생명이 있는가, 이것이 바로 참과 거짓의 차이입니다. 말씀 요한일서 5장 12절입니다. 윤여성 형제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 여러분들 12번문항에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가로놓게 하시죠.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겐 생명이 없느니라. 신자는 주님으로부터 받을 상급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제 우리 공부했죠. 모세도 그리스도의 치욕을 선택했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보화를 선택하지 않았던 이유, 그것은 앞으로 받게 될 보상, 이 보상에 관심을 가졌기에 그렇습니다. 거짓 신자는 주님으로부터 정죄와 저주를 받습니다. 거짓 신자는 눈에 보이게끔 어떤 사랑과 봉사 정신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예, 그들은 병원도 지을 수 있고요. 학교도 지어줄 수 있습니다. 근데 결론은 그들은 모두 정죄받아서 지옥에 갑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이세용 전님 읽어주십시오. 내게 주여 주여 하고 말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는 아니하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너희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그 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사도들과 함께 그룹을 지어서 쫓아다녔던 사람 중에서도 이러한 예가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8장 13절 그리고 21절에 그 말이 나옵니다. 시몬, 마술사 시몬의 얘기입니다. 자, 사도행전 8장 13절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영전님께서 13절, 21절 두 절을 읽어주십시오. 21절. 예. 그때 시몬 자신도 믿고 침례를 받은 뒤 그들과 함께 머무며 그 이루어진 기적들을 보고 놀라니라. 21절 말씀. 하나님의 눈앞에서 내 마음이 밝은 것으로 이 일에는 내가 차지할 목도 없고 나눌 것도 없습니다. 예, 보십시오. 이 시몬이 사도들을 쫓아다니면서 그 모든 이적과 표적들을 봤습니다. 놀랬죠. 야, 저걸로 하면 마술이 좀 끝내주겠네. 저거를 좀 더 이렇게 추가하면 내가 했던 것 이상으로 많은 능력이 생길 수 있겠다. 자, 성령의 능력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뭐 때문에? 장사하려고. 비즈니스. 여러분, 교회도요, 비즈니스 하면 사람들 많이 몰려와요.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한 적이 있어요. 교회에서 은사주의적으로 있잖아요. 이적을 행해 보세요. 사람들 그냥 엄청 몰려옵니다. 비즈니스 하는 게 아주 의도적으로. 유명 인사 데리고서 여기서 한번 딱 강연 한번 해보세요. 많이 몰려옵니다. 비즈니스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어요. 어제 말씀드렸었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높은 걸 주셨고 이걸 이루게 해주셨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어제 다뤘지만 요셉이나 다니엘은 총리가 되려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결과가 총리가 됐을 뿐이죠. 그렇죠? 항상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총리, 내가 원하는 것을 놓고서 그것을 믿음으로 포착해서 그것을 향해 달려가면 실패합니다. 항상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고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사람들은요, 얼마든지 이 마술사 시몬처럼 자기를 가장할 수 있어요. 믿는 자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어요. 시몬은 이 침례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기적과 표적에 관심을 가졌어요. 어떻게 하면 저걸 마술로 써먹으면,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까에 관심을 가졌던 것이죠. 이게 바로 거짓 신자의 모습입니다. 거짓 신자의 모습.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는데 사업 때문에, 사람들의 네트워크 관계 때문에, 또는 애들 교육상 이거 잘못된 겁니다. 문득 생각나는 게, 제가 수원에서 교회를 다닐 때 어떤 분이 교회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분은 수원 시내에 돈도 좀 있고 뭔가 뜻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뜻이 있다라는 것은 정치계로 나갈 사람이었는데, 그때 그분이 이제 목사님한테 나와서 얘기하는 걸 제가 언뜻 들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다른 교회 가면 그냥 집사는 거저줍니다. 저한테 집사 자리 하나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 네고시에이션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겠어요?
그 목사님이 바른 분이었습니다. 저희 교회 안 나오셔도 됩니다. 저희 교회는 흥정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런 식으로 집사 임명하지 않습니다 했어요. 그 가족 다 떠났거든요. 잘 떠났다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이 교회 나오면 계속 교회 문제 일으키거든요. 예, 교회 비즈니스를 해도 안 되고요. 비즈니스하러 나와도 안 되고요. 교회가 비즈니스를 해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내 자신을 발견해야 됩니다. 내 죄를 회개해야 하고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그 피로 인해서 내가 속죄받았다. 그리고 나는 주님과 함께 이제 부활할 것이고, 이제는 주님께서 주시는 보상과 상급이 나를 기다리기에 나는 부활 신앙을 믿고 산다. 이것이 올바른 믿음 생활입니다. 여러분, 이 믿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종교인들은 그들 마음 가운데 확증 갖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향한 그러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 사랑에 대해서도 알 수도 없고요. 그들은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자기가 죄를 용서받았는지도 모르고 회개할지도 모르고 그런 부류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러한 형제들은 없는지 항상 주위를 살펴보고 또 나를 살펴보면서 언제든지 우리가 거짓의 그 무리 속에 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언제든지 나는 거짓 크리스찬인가 이것을 찾고 우리 스스로 이것을 되짚어 봐야 합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우리 서자매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너희는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에서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믿었고 너희가 믿은 뒤에 저 거룩한 영으로 어떻게 되었다고요? 봉인되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봉인. 이 봉인이 뭡니까? 실드 된 거예요. 실드 된 거예요. 딱 접합이 돼버린 겁니다. 그죠? 보통 우편에서 이렇게 실드하고 봉인하고 거기다 도장을 콱 찍죠. 도장을 콱 찍으면 그것은 분명하게 도장을 찍힌 사람 또는 도장을 찍은 사람이 인정한 사람 외에는 그것을 열어보면 불법이 됩니다. 예, 우리는 거룩한 신영으로 봉인된 사람들입니다. 봉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이 명심해야 할 것은 이게 우리가 잘 판단하자 했을 때 함부로 형제들의 구원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거든요.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그것을 침범해서는 안 돼요. 자, 그 형제가 입으로 고백했어요. 마음으로 입으로 고백해서 내가 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의심 갖지 마세요. 주님께서 아실 일이니까 저분이 믿는다고 고백했구나. 그래서 그 고백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형제의 구원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분명히 교회 내에서 이단 사상이 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조심하십시오. 음모론, 평평지고 또 무슨 666에 누가 어디 66 이런 것 다 이거 거짓된 거예요. 성경 말씀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을 두는다면 그것은 자기 시간을 그것에 뺏기는 거고요. 그것에 심취가 되면 그거는 자기가 거짓 교리에 속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빨리 주의 말씀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19절 말씀 우리 유성 형제 읽어주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1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9절 말씀. 인정받는 자들이 너희 가운데서 밝히 드러나려면 너희 가운데 반드시 이단 사도들이 있어야 하느니라. 예, 인정받는 자들이 너희 가운데 밝게 드러나려면 너희 가운데 반드시 이당 당파도 있어야 하느니라. 여러분 14번 문항입니다. 이당 당파도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걸 포기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내의 악을 근절하고 거짓을 가려낼 그러한 판단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두 교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요, 아주 이 점에서 있어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과 6절 말씀입니다. 자, 임다영 자매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또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못함을 아느니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나 사도가 아닌 자들을 내가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임을 알아내었으며 6절. 그러나 내게 이것이 있으니 곧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그것을 미워하노라. 예.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사도가 아닌 자들을 내가 시험하여 거짓말하는 자들임을 알아냈다는 것을 칭찬하신 거고요. 6절 보시면 두 번째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는데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바로 이 점에 있어서 에베소 교회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절대 우리는요, 절대 다수에 쫓아가면 안 됩니다. 절대 다수가 결코 선한 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교회 내에서 어떤 문제를 개혁하겠다고 이렇게 나타나면 여러분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 그러한 선한 교리가 아닐 때는 분리하십시오. 로마서 16장 17에서 18절 말씀에 이거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에서 18절 말씀에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실족하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고 그랬습니다. 어보이드 하라. 피하란 말입니다.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를 섬기며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분리주의자십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분리를 명하시는 분이시지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입니다. 자, 시간관계상 이것도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또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너희는 그녀에게서 나와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했습니다. 바벨론 이 음녀를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녀에게서 나와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끝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항상 세대를 구분해야 한다. 세대를 구분해야 한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 아시죠? 이것은 결코 교회 성도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환난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섯은 구원받고 다섯은 구원받지 못하는데 교회 성도들은요. 구원받으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겁니다. 그렇죠? 반면 환난 성도들은요. 믿음을 갖고 끝까지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나오는 여러분 잘 아시죠? 이 한 번 그 권능에 맛본 자들이 떨어져 나가면 이 구절. 이거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데 한번 이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 조봉경 자매님 읽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16번 문항을 보시면 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물에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온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만일 떨어져 나가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하니 불가능하니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그분을 모욕하느니라. 예. 여기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이죠. 떨어져 나가는 자들은 결코 처음부터 신자가 아니었습니다. 거짓 신자였던 것입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다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교회 시대가 아니라 환란 시대의 성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떨어져 나갔다는 것은 이들은 분명히 처음엔 믿었어요. 믿었지만 그들은 끝까지 그 믿음을 붙들고 하지 말아라 하는 어떤 짐승의 표라든지
또 끝까지 견디는 것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에 떨어져 나갑니다. 환난 성도를 얘기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여기서 우리는 이 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것은 이 어느 시대, 어느 세대에 이것을 적용할 것인가를 잘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교회 성도들에게 적용한다면 잘못된 룰을 이 교회 시대에 적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올바로 나누어야 합니다. 저는 이 성경 신자의 기초 교리가 이제 곧 끝나거든요. 이제 몇 주 후면 끝나는데 그 이후에는 올바로 나누어를 이렇게 말씀을 택해서 그 올바로 나누어는 이제 클라린스 라킨 목사님이 그것을 쭉 정리하셨고 또 우리 제 성경 교사이신 이제 윤성몽 목사님께서 그 부분을 또 잘 정리해 놓으셔서 하여튼 그것을 교재로 선택해서 또 우리가 말씀을 공부할 생각입니다. 자, 오늘 저희는요, 이 영적 순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과연 나는 거짓 신자인가, 참 신자인가?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믿지 않으면서 믿는 것처럼 하는 것은 거짓 신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선 영혼을 두고서 도박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성경 기록대로 믿는 것, 그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잘 보존해 주시고 기록된 말씀을 저희들이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참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구절들마다 저희들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온전하게 주님께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가운데에서는 정말 이 영혼의 문제가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이 우리가 항상 그 말씀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